깊고 깊은 반야바라. 우리가 보통 반야, 바라, 밀다 그러면 막 직역을 하면은 뭐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피안으로 건너가는 지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피안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불퇴전의 보살의 지위, 그죠? 그 다음에 무상정각의 성취, 피안. 그럼 깊고 깊은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깊고 깊은 지혜. 깊고 깊다. 심심, 반야바라 밀다. 이렇게. 왜 깊다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깊고 깊다라는 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에서 묘하다, 미묘하다, 묘하다. 그러니까 가늠할 수 없다. 분별로 잡을 수 없다. 분별로 잡히지 않는다. 깊고 깊다. 우리가 깊고 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미묘하다. 분별로는 납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로는 납득할 수 없는 지혜. 이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길에 들어섰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보살의 퇴전 없는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이제 배워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분별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고 분별로서는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공부가 있어요. 이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거든요. 저 책에도 마음 공부 여정이라고 했는데, 이 공부는 왜 깊고 깊고 미묘하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공부랑 다른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공부의 감이거든요. 이 공부가, 저 책을 쓰는 이유도 그거예요. 공부의 감을 키워야지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깊고 깊다라고 얘기하는 건 함이 없는 공부예요. 함이 없는 공부. 깨어나는 공부.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하는 공부잖아요. 그 유의의 공부인데 이건 무의의 공부. 근데 왜 공부라고 하느냐? 무의라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의 삶이 하고 있는 삶이거든요. 유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라고 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써서 힘들어서 공들이는 공부를 얘기하냐면 일단 기본 베이스가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 상태면은 제가 얘기했죠. 있는 그대로 하거나 있는 그대로, 이거 있는 그대로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에서 깨어나는 그 습관성, 그런 분별심, 그런 조작에서 깨어나는 공부 아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심심 반야바라 밀다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조작에서 깨어나고 마음의 조작한 분별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깨어나는 게 노력은 아닌데,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게 공부가 되는 이유는 그 습관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여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말한 부처님의 어떤 그 깨달음의 그 불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공부를 얘기하는 거고, 공부 여정이라는 것도 이게 그 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이게 형성이 되는 게 공부의 어떤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를 제가 공부 과정 중에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15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내가 소를 길들이는 걸로 알았어요. 내가 이거를 챙기고,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이거를 자꾸 보고, 내가 이것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큰 실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15도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그림이 오해를 살 요지가 있어요. 모구 그러면 소를 기울인다? 아니에요. 목인이 돼야 돼. 사람을 길들여야 돼. 법은요, 요거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소는 본성인데 처음에는 부분으로서 보여요. 왜냐하면 안목이 활짝 열리지 않고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내가 이거에 맡기는 여정인 거. 그러니까 기우기가부터가 사실 실질적인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인연법을 떠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 우리가 이거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컵이 이거고,
물이 쏟아지는 게 이거고, 컵이 뜨거운 게 이거고, 그죠? 뭐 파란 하늘이 이거지만 흐린 하늘이 이거고, 밝은 하늘도 이거지만 비가 오고 그 폭풍이 치는 그 날씨도 이거인 거예요. 그 인연법이거든. 이게 그 인연을 떠난 게 소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거를 지금까지 삶은 그거를 자기 중심에 맞게 자꾸 조작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런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멈추고 자기가 인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게 왜 그런 여정이 필요하냐면 가장 큰 분별의 핵이 자아감이기 때문에. 자아가 공임이 자아가 자아의 그 무실체성, 그 다음에 자아가 망상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공부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객관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는 게 이 공부고 그게 실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닌 게 실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규정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깨달아지는 온갖 법과 깨달을 줄 아는 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공부의 장애는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하는 거를 내려놓아야지 사실 이것도 드러나고, 우리가 앞뒤가 끊어진다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는 마음이 끊어지면 벌써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져야 돼 이렇게 공부하면 그 공부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조차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앞뒤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앞뒤는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려는 마음, 깨달으려는 마음이 처음에는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깨달아지려면, 진짜 밝아지려면 그 마음이 끊어져야 된다. 잿더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부조화 상태인 거예요. 깨달으려는 마음은 강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는 이 부조화 상태를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하다는 거는 깨달겠다는 마음은 강한데 그게 아주 에너지가 돼서 나아가는데, 밟지 않으면 이게 멈출 수가 없겠죠. 마치 자동차 연료와 같은 거거든요. 가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강한데 그 강한 에너지가 바른 법문을 만나면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을 밟기도 하고 법문을 자기가 가공을 해.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운전하려는 마음이 계속 작동이 돼요. 그럴 때마다 쉬고 그 에너지에 맡기고 그 인연에 맡기고 바른 법문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나를 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빼고 그냥 받아들여.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차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를 잘 안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해. 자기가 악셀을 밟으려고. 자기가 그거를 하려고 그래. 그게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어떻게, 왜 왜 미묘하다 하냐면, 분별은 자기가 해야지 그게 분명한 거거든요. 미묘한 거는 불가사의하다는 건데, 자기가 하는 건 분명하고 그냥 기지의 어떤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절대 자기 지식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공부가 성패를 좌우하냐? 처음에는 이게 자꾸 자충우돌해요. 내가 하려는 힘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공해서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그 말 따라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어느 순간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어떻게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말대로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식의 공부가 돼야 된다.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그 다음에 공부 경계의 변화되는 여정을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큰 흐름은 뭐냐면 서렌더. 완전히 자기를 내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인연에 완전히 내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실체감이 사라지거든요. 자기가 자꾸 하면은요, 그 실체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실체가 자기가 하는 일이 사라질수록 우리가 좌선 명상해서 선정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그 바쁜 마음이 쉬어지면 그게 저절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정이 되면 그게 잘 보입니다. 마음의 미세한 작동들이. 보이면 거기서 속지 않게 됩니다. 그 과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닫고 싶고 이 문수반야경에서 말하는 그 보살의 퇴전 없는 지위에 오르고 싶다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애써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다 틀렸어요. 내가 어떤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어떤 걸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에는 그런 게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분별심이 죽은 자리예요. 내가 하려는 게 완전히 사라진 자리예요. 여기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 어떤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지. 그래서 닥치고 이거라고 하지 뭐뭐 해서 이거라고 안 합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나라는 것도 여기에 어떤 포섭되는 마음의 분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주인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온갖 깨달음의 모습도 이거에 포섭되는 것이고 깨달으려는 자도 여기에 포섭되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온갖 깨달으려는 법도 여기에 분별망상이고 깨달으려는 나도 여기에 분별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그게 왜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스스로한테서 다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내가 깨달으려는 마음도 다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구나. 깨닫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도 다 여기서 일어난 존재의식이구나. 의식이구나. 분별의식이구나. 분별의식이라는 말을 어떻게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게 분별망상. 왜냐하면 잡지 말라고. 뭔가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는 게 분별망상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분별입니다 하는 거랑 그거 분별망상입니다 하는 거랑 타격이 달라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또 단점이 있는 게 분별망상은 나쁜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거지. 좋고 나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게 분별망상. 그러니까 허망하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좋고 나쁜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거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더 쉬운 표현을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허망한 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치 우리 제주도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4.3을 겪은 어떤 섬이기 때문에 귀신을 되게 무서워해요. 저는 기억에. 왜냐면 여기 귀신은 떼거리로 몰려오거든. 진짜 어느 지역에 그 집단 학살된 어떤 장소다 하는 게 있거든요. 동네마다.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은 한 사람씩 나타나지는 않더라고. 그러면 그 계곡을 지나가기가 두렵잖아요. 나중에 커서 보면 그게 다 생각이라는 걸 알잖아요. 망상이라는 걸. 그 느낌이 그 느낌을 알 거예요. 귀신에 대한 느낌. 이제 우리가 다 그거에 대해서 다 뭐 겪을 거 겪었으니까 실체성은 없잖아요. 근데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면 그것이 자기를 구속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무서워했지만 성장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무서움을 더 느끼는 거는 그거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되죠. 다 있죠. 다 있는데 이게 실체성이 없다라는 거는 여기는 예쁜 귀신이 앉아있고 여기는 흉한 귀신이 앉아있고 뭐 이런 식의 버전인 거야. 그냥 여기는 선한 귀신이 앉아있고 여기는 그거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환상과 같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뭐 그런 건 다 환상과 같은 거잖아요. 영상과 같고. 그러니까 실체성이 없다라는 그거를 분별망상, 허망한 의식이다. 한결같지 않다.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들이 없습니까? 무상하지만 분명히 이게 나타나거든요. 꿈을 꾸었는데 꿈이 실체는 없지만 꿈에서 분명히 봤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허망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런 줄 알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너는 허망한데 예쁘니까 있고 너는 허망한데 예쁘지 않으니까 가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할 거 다 경험하는데 그것이 있는 게 아닌 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 실체성, 존재감 따로 있다는 고착성에서 깨어난 게 심심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그 고착성, 고정성, 정법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뭐다? 무유정법이다.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 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자기 마음이 비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분별에 미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존재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두운 왜곡된 존재감인 것이고 그것 정화시키는 과정이 이 공부인 거예요. 정화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눈뜨게 하는 것. 정화라는 건 오염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별의식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 마음의 분별의식이거든요. 분별망상인데 이건데 어두웠어. 그래서 나는 존재를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착각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제도되고 보면 제도된 중생이 없다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내가 착각했었구나. 어제까지 저 사람이 악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인이었네? 그 사람이 악당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 착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이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자기한테 존재하는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원래는 그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깨어나면 온 세계가 본래 청정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분별에 어둡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지위에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할 자가 있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할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퇴전할 수 없는 지위에 오른다는 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아니면 여기 있다가 내려갈 분리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내려올 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실상에 깨어나는 일인 거죠. 깨어나고 보면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공부가 뭐냐? 자기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거다. 완전히 깨어나는 거다. 조금만이라도 하나가 있으면 그 완전히 깨어나는 걸 가리죠. 시부도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소예요. 소가 아니에요. 이론상이에요. 우리는 소만 보죠. 근데 그 이론상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와 사람이 사라지지 않은 한 이게 안 보여요. 원만하게. 안 드러나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 시선이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그 대상에. 근데 그 볼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볼자도 사라지고 거기에 본래 완전한 이것뿐이었구나라는 게 자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활짝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마음에 따로 있다는 그것이 다 비워지는 쪽으로의 어떤 함몰, 노가듬, 무저항, 복종, 가장 장애가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와 사람에서 사람은 분별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감은 분별심의 핵이잖아요. 뭘 때려잡아야 돼? 사람을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진짜 중요한 우리가 뭐 때려잡는다라는 것도 너무 격하게 표현한 건데 그게 실체성이 사라지려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잘 보세요.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이 우주 안에. 근데 내 공부는 이 우주에 가 닿는 게 내 공부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우주가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내 공부의 목적은 이 우주에 닿는 게 목적인데 나는 어떻게 자꾸 가려고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우주를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공부한다고 뭐 서울 갔다가 뭐 미국 갔다가 어디 달나라에 갔다가 하는 게 다 헛수고였더라. 뭔가 따로 있다라는 대상으로서 법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헤매 다녔구나라는 게 드러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 한 걸음도 여기서 떨어져 본 적이 없구나. 내가 뭔 짓을 했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 모든 시도가 완전히 쉬워지는 여정이 이 공부인 것이다.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다란. 근데 그거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 사람이라는요. 보지 못하면 절대 자기가 그 진실을 보지 못하면 절대 쉬지 못합니다. 망상이라는 걸 봐야 돼. 이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망상이라는 게 봐져야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져야 자기가 멈추게 된다고. 내가 똥을 구하려고 자꾸 찾아왔구나라는 거를 이게 다 허망한 짓거리구나라는 게 보여야 돼. 마음이 일으켜서 뭔가를 하는 것은 다 허망한 일이라는 게 보여야지 멈추게 되지 멈춰 해서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가 깨어나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책 그 몇천 권을 읽어도 그거는 남이 얘기인 거예요. 스스로가 활짝 밝아지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 인생의 깨달음이 뭔지 모릅니다. 깨어남이 뭔지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열애는 모든 법의 비밀스러운 뜻을 깨달을 수 없다. 왜? 열애도 없고 모든 법도 따로 없고 비밀스러운 것도 따로 없고 깨달을 일도 따로 없어.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진정으로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래서 진짜 부처님은 자기 존재 자체에 따로 있음을 부정하잖아요. 자기 가르침이 따로 있음을 부정하잖아요. 문수반야경이 좋은 경전이라는 거예요. 공부의 어떤 법상을 다 처음부터 깨부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부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알려고 한다면 깊고 깊은 바라밀다를 배워야 한다. 왜?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깊고 깊은 바라밀다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계속 깨어나죠. 아, 이것도 망상이었네 하면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게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다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과는 다르죠. 뭔가 막 하던 것들이 계속 멈춰지죠. 하던 것들이 헛된 시도라는 걸 알아지죠. 이게 바로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자기 조작이 쉬워지고 자기 조작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에서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공부가 다 맡겨버리라 하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네가 주인이 돼서 해라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 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자기 공부인데 자기가 하면 안 돼.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묘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공부 안 하면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자기가 하면 안 돼. 자기 공부를 자기가 하면 안 돼. 이 아이러니. 이 감이 생겨야 된다. 그 말 뭐냐면 이 공부가 분명해질 때까지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쉬워지면 안 되는데 잘 봐야 된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우리 공심보살. 이거 공심이 그 뜻이에요.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은 마음이 완전히 텅 비워지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어지면은 그건 아직 공심이 아니에요. 저 마음이 허공과 같이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공부 과정 중에 자기 존재감이 이렇게 희석되고 사라지는 듯한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녹아 들어가 버려요. 녹아 들어요. 그래서 이 공심이라는 거는 반야바라밀다의 어떤 행해지면은 그게 행해지면은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공심이라는 거는 퇴전이 없는 마음. 그 다음에 무상정등정각.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앞부분에 말한 모든 중생의 마음이 평등하게 활동하고. 왜냐하면 분별 집착심이 텅 비어져 버리면요. 모든 것이 공으로서 평등하거든요. 마음이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말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화도 내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해요. 온갖 활동을 해요. 근데 다 비었어요. 다 평등해. 이 텅 빈 마음으로서 다 평등하다는. 그래서 그거를 무겁게 생각하시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밝히시라. 그걸 성취하시라는 뜻에서 이제 문득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간 공부는 다 그겁니다. 아까 공심이 됐든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 퇴전이 없는 지위에 오르는 것이 됐든 모든 중생의 마음이 평등하게 활동하는 걸 깨닫는 것이 됐든 다 이거예요.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잘 보셔야 돼. 이겁니다. 여기에 처음에 문득 체험이 올 땐 이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거. 나하고 상관없이 이거. 와닿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이거. 그냥 이거. 나하고 상관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와 상관없이 있는 거. 나와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드러내고 있고 저절로 소리도 드러내고 있고 사물도 드러내고 있고 생각도 드러내고 있고 느낌도 드러내고 있는 이거. 저절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다 평등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보는 것이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고 나가 남이고 세계가 나하고 여기서 다 분별이 일어납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분별에 우리는 빠져드는 게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에 빠져들어요. 내가 사물을 보고 있다에 빠져들어요. 이것도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인데 그 학습된 생각, 익혀온 생각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믿고 있죠. 그게 바로 분별 집착심, 그게 바로 존재를 만든다. 그게 미세한 망념이 작동되면서 따로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있다라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음이 있을 수 있으며 부처가 있을 수 있으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실은 이건데 못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어두워서. 그냥 여기에는 그냥 저절로거든요. 저절로 이거. 우리 거사님 어떠세요? 이거. 또 오리무중이에요. 또. 오락가락 하는데요. 예.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거예요. 요거를 절대 이게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쉬워지면 더 분명해져요. 예, 그냥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더 이게 더 분명하고 당연한 것처럼 되게 와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마음,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쉬어야 되고 그냥 이것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그래서 낯선데 낯익어지고 낯익은데 낯설어진다.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에서는 낯설어지고 이 모든 거를 여기에 이것임의 밝아지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낯설지만 이제 낯익어지고 이게 공부가 이거죠. 그럼 점점 하는 게 없어지겠죠.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옛날에는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언어가 변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한자어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마음에 익숙해지고 따로 있다라는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는 게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실천하는 거. 반야부 경전에서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요.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된다. 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배우는 건 뭐냐? 여기 이 자리가 드러났다면 아무것 무의의 자리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만물의 근원임이 밝혀져 버리고 자기 내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말이 다양하게 표현한 게 뭐 암주는 암자박 소식을 알지 못한다느니 막 그럴듯한 비유로 하는데 뭐냐면 이 안에 있으면 이것 밖에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상상을 하더라도 이 안에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그러면 세상이 우주가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아세요? 우주가 이거예요. 자기 분별하는 것만큼. 이게 우리의 세계인 거예요.